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청교도 신학원 오늘 제 수업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들 잘 보내시고 다시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청교도 신학원 마태복음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통해서 은혜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 채팅창 켜줄 수 있나요? 채팅창. 여러분들 어떻게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네요. 저는 굉장히 바쁜 여름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학하고 나서 뭐 다른 것보다도 8월 초에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 장신대에서, 제가 일하는 장신대에서 주관하는 그 성지답사 다녀오느라고 한 2주간 그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터키 한 바퀴 쭉 돌고 왔는데, 이번에 갈 때 일반 답사라서 우리 저기 청교도 신학원 여러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아주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여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그 연구소를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리시 갈매동에 이제 그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사무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사하느라고 사무실에 있는 책꽂이랑 뭐 책이랑 책상, 컴퓨터 이런 거 어제까지 해서 거의 다 이제 옮겨놓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가 2년 남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가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이제 만드는 건데,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은 이제 그 9월부터 유튜브를 찍을까 그래서 유튜브 찍는데, 유튜브 제목은 이제 채널을 앞으로 이제 새로 유튜브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채널은 이름을 어떻게 지으려 그러냐면 성경으로 유턴하는 설교, 성경으로 유턴하는 설교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중에 제가 촬영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연구소에서 이제 이 카메라 놓고 직접 이제 유튜브 촬영을 시작할 겁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금 1교시에는 마태복음을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지금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뒷부분 마저 마치고 나면은 곧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만든 그 주석으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지금 원래는 그 주석이 시장에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성지 답사 가기 전에 그 출판사에다가 수정할 거 그거를 다 써서 이메일로 보내고 갔는데 그 이메일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끝나고 와서 보니까 전혀 그 진척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을 2주나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기 초가 막 시작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은 다 끝났고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그 이미 지난주에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를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프린트가 끝나면은 이제 배포를 하는데 배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남은 부분을 마치는 게 아마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충분히 출판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교시하고 2교시에는 시장 경제론이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론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 이론 강의를 이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내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다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재미있는 그런 공부도 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드릴 거는 그 마태복음 지난번에 나눠드린 교재가 24장까지였나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25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교재를 제가 이미 다 만들어서 PDF로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마태복음 뒷부분 노트를 꼭 프린트 하셔서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재 갖고 계시는 노트로는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절. 마태복음 22장 2절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좀 읽고 4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일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 뭐 다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혼인이라 그런 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런 부부 관계인데, 이 부부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은 어떤 관계냐? 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이 종교에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을, 그 종교의 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사실은 매우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종교에서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지만 너희가 이 신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심지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유대교죠, 또 기독교, 이 성경에 기초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이중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다 사랑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언약 관계고, 언약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은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는 기본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하게 그 한 명의 배우자를 향해서만 집중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도 사실은 이 언약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타종교, 헬라종, 그 당시에 헬라종교, 로마 종교죠. 타종교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어떤 차이를 말한 거냐면 이 헬라 종교에서는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헬라 로마 종교에서는 사무적인 관계예요. 사무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은 이 상거래와 같은 그런 계약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섬긴다고 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신전에 올라가서 제물 바치고, 그죠? 예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제물 바치고 오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뭐 그 신을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신은 그러면 제물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네가 원래 해주기로, 나한테 해주기로 한 그걸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 신이 만약에 나의 재물을 주고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라면 너 나 부자 되게 해줘야 돼.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이라면 나 너한테 재물 바쳤으니까 너 내 이 병 고쳐줘 이겁니다. 약속 지켜라 이거야. 그래서 그게 일종의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사무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거래와 같은, 나는 너한테 이걸 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거 줘, 뭐 그런 거죠. 그런 종류의 관계이지 이걸 뭐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뭐 사랑하고 그런 관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구약성경의 가르침과 신약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아가서 6장 3절, 이 아가서를 보시면 아가서라는 게 남녀간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게 말이죠.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그죠? 이게 계약관계, 뭐 상거래 관계 그런 거 아니죠.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끼리 뭐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 거래 끝나면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돌아서는 게 상거래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또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가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신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게 어린아이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너 국민학 초등학교 뭐 3학년쯤 되는 애한테 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걔가 사랑이란 게 뭔지 몰라요. 사랑이란 게.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이란 거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성장하면서. 근데 언제 그 사랑이란 걸 알게 되냐면 이제 그 사춘기가 지나고 그래서 조금 나이 먹은 다음에 이제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연애. 응?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이렇게 만나서 젊은 애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하는데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홀딱 상대방한테 홀딱 빠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 완전히 그 상대방에 매료돼 가지고 하루 종일 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만. 그리고서는 이제 뭐 좋은 게 생기잖아요. 뭐 초콜릿 같은 게 하나 생긴단 말이야. 요새야 초콜릿 흔하지만 옛날에 초콜릿 귀할 때 초콜릿이 생기면 이거 내가 먹을 게 아니라 걔한테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맛있는 초콜릿을 안 먹고 꾹 참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예? 걔 만나면은 이렇게 쓱 꺼내가지고 야 이거 먹어 그러고 준다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 인간이 사랑이란 거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매료돼서 상대방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 생각만 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뭐야? 이거 걔 먹여주면 좋겠는데 걔가 이걸 먹으면 내가 더 기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내가 먹어서 기쁜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이걸 줘서 그 사람이 그걸 먹은 걸 보면서 내가 어때요? 더 큰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랑을 배워나가는 과정은 이 남녀 간의 그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가.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한테 이 사랑이 뭔지,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같이 산단 말이야. 둘이서 같이 사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부간의 사랑을 이렇게 잘 나누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 이제 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도 조금 알아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동경 청교도님 우리 교수님께서 다 경험하셨군요. 갑자기 교수님 연애사가 듣고 싶어요. 이거는 다 제가 직접 경험했다라기보다도 책에서 저 연애사 그런 거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다 이제 우리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거 같아라고 이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떴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늘 아침에 뭐 해 먹지? 그러면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기도 먼저 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늘도 이렇게 푹 자고 잘 쉬고 잠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뭐 이렇게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뭐랄까 안부 인사를 드린다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생각은 딱 한 번도 안 하는 인간이 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문득문득 계속 주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그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야?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자꾸 생각나고,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그죠? 그런 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5절. 이사야서 54장 5절인데 그거 좀 지우시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렇게 돼가지고 너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라. 왜 남편이에요? 이게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사실은 부부 관계와 같은 그런 언약 관계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아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배반하는 거. 예레미야서 2장 23절. 예레미야서 2장 23절. 예. 아니야. 램이라고 치시고.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었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같았으며. 24절 그 다음 절이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린 같았도다. 그 성욕이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죠. 이 이스라엘이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거, 그거를 이 바람 핀 것에 비유하는 건데, 그것도 어떤 거에 비유해요? 암나기. 암나기가 그 발정이 난 암나기.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렸다. 그 말이 이제 발정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발정난 암나기처럼 그렇게 아주 그 남편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냥 막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바람 피는 여자로 이렇게 비유할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왜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뭐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우상 숭배만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남편이 멀쩡하게 있는데 바람피는 그 여자처럼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레미야서 7장 18절. 예레미야서 7장 18절. 7장 18 아니요, 다시 치면 안 되고 다시 렘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여왕이라고 나오죠. 하늘 황후, 하늘 황후와 하늘 여왕인데 이런 우상이죠, 우상. 이방신들. 그런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식들은 제사에 쓸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그 과자, 그러니까 떡 같은 거죠. 떡을 만들어서 바치려고, 그죠? 열심히 그 만들고 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제를 부은다. 그 뭐야? 포도주와 같은 전제를 그 우상에게 바치고 그러면서 나의 노를 격동하게 했다. 그렇게 봐요. 격동하겠다. 그 아래 31절로 내려가시면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뭐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 신에게 바치는 거는 그거는 애교예요, 애교. 여기 뭐야? 아니, 지 자녀를 불에 살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신제사를 드린 인신제사. 인신제사인데 이방신에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그 바친단 말이에요.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한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가면요, 막 가자는 거예요, 막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도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이걸 보시고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뭐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하는 게 다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미쳐 돌아가는데 이거 진짜 요즘에 뉴스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황당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제 망하는 길로 이제 들어섰구나 그 확신이 들 정도죠. 지금 뭐 난리잖아요. 노란봉투법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제 법 통과된 지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도 안 됐나? 막 여기저기서 노동쟁이가 이제 막 시작하겠는데 이제 노동쟁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대기업만 뭐 현대차 뭐 이런데 대기업만 이제 노조들이 막 이렇게 파업하고 막 노동쟁이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에 중소기업 뭐 하청기업 뭐 하여튼 뭐 별 조그만 기업부터 해서 몽땅 다 그냥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그 저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총수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하고 고발장 놓고, 에, 저기 하청기업이 원청이라 그러죠. 원청 대기업 총수를 향해서 노동쟁이 시작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야? 돈 내놔라, 이거 돈 내놔라. 그다음에 우리를 그 원청 기업의 정식 사원으로 다 채용해라. 노란봉투법이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란봉투법은 노조한테, 노동자들한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라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는 회사랑 회사는 다 지금 노동쟁이하고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노조 파업해도 경찰이 그걸 다 감당 못해요. 이제 너무 많이 파업하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조그만 회사들까지. 그 어떻게 다 노동쟁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 파견하겠어요. 경찰이 감당 못한다고, 벌써 경찰에서 우리 감당 못한다고 지금 소리 지를 정도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게 좀 오히려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게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18절.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26장 18절. 아니요, 두 번 쳤어요. 자꾸 두 번 쳐지네. 26장 18절. 그, 그게 혹시 콜론이 세미콜론으로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시. 그 지금 화면 들어갔어요. 우리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바뀌셨는데 성경 찾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26장 18절. 그 콜론을 세미콜론을 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심판 받아서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 관계가 종식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와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끝장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혼한 거랑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난 더 이상 너의 남편 아니다라고 가버린 거예요. 넌 내 아내 아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은 여인이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이 과부에 비유하는 거예요. 과부. 그래서 과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편이 없으니까 아기를 못 낳죠. 아이를 못 낳아요. 이사야서 26장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는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산하지 못한다. 생산치 못한다. 그 당연하죠.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보러 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 뭐 계속 해먹어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의 거민들을, 열방을 다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야 된다? 세상의 거민을 하나의 백성으로 출산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명을 다 못하는 거죠. 이제 소명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여인,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뭐냐면, 구로하다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다라는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그 얘기는 남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 54장 1절이잖아요. 그 앞에 53장이 뭐예요? 바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죠.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백성들 대신해서 죽어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쳐요. 그렇게 됨으로 그를 통하여 많은 주의 백성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노래가 53장인데 그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뭐다? 구원 받는 거다. 미래에 다시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애를 낳게 된다. 애를 낳게 된다. 이사야서 62장 4절.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62장 4절 하나님께서 다시 62장 04 됐습니다. 이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대목에서 이런 말씀 나온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죠?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이제 버림받지 않았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헵시바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다음에 내 땅을 뷸라라 한다. 뷸라가 뭐냐면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땅이 결혼한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뭐 땅이 결혼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시 주의 백성이 된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데 다시 하나님이 남편 되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애 낳을 수 있죠. 그래서 5절 보면 그 다음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시 아내로 삼아 주신다. 마치 어떤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음란한 아내죠. 그 아내를 하나님, 그러니까 호세아가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미래에 다시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언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실까? 우리가 언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사실. 그 사이에 뭐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헬라죠, 헬라. 즉 그리스 뭐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가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다 정복됐거든요. 뭐 그 좋은 일은 아니죠, 그죠? 계속 그러고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로마가 또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됐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남편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인, 어떤 징조 이런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드디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바로 그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랑.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9장 1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결혼 비유 이런 것도 자주 말하시고, 신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9장 15절 마태복음. 그거 참 희한해. 그게 찾기를 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찾기를 그 칸을 그 위로 올려서 찾아보세요. 거기 아니 그 중간 좀 놓고. 그게 아마 연동이 안 돼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그게 9장 15절인데, 그럼 우리 노트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그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 잔치자리인데 그 금식하는 거 봤어? 그때 금식 안 하잖아. 하지만 신랑을 이제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야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때 신랑이 함께 있다, 이게 누굴 말한 거야? 내가 신랑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왜 왔냐? 결혼식 하러 왔다. 결혼식 하러.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바로 그 신랑, 언약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결혼식이다 이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은 금식 안 한다.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잔뜩 먹잖아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결혼식장 가면 먹을 게 넘치잖아요. 항상 배 터지게 먹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긴다, 그런 슬픈 날이 온다 이거죠. 그때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누구란 거예요? 신랑이란 거예요. 신랑. 마태복음 22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다 비유하냐면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에다가 자주 비유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래서 그 임금이 누구야? 하나님. 자기 아들은 누구야? 예수. 천국은 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여는 거다.
그렇게 돼요. 혼인잔치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혼인잔치, 종말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죠. 그래서 천국을 계속해서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결국 언약을 맺는 언약식인 거예요. 언약식. 그래서 예수가 자기 자신이 신랑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메시아인데 평범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 메시아다. 신적 메시아. 그래서 이 언약은 결혼식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를 누구에다 비유하냐면 신랑에다가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 요한복음 3장 28절. 네, 3장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해서, 여기서 신랑과 신랑 친구가 나오는데, 신랑은 예수고 신랑 친구는 세례요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예수다. 나는 뭐냐? 나는 신랑의 친구다. 친구는 뭐 하느냐? 그 결혼식에 들어가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의 가르침, 또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읽어본 그런 구약 성경의 맥락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그 삶의 심판받고 부부 관계, 언약 관계를 잃어버리고 남편 없는 여인처럼 돼서 애 못 낳는 여자처럼 됐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아내 삼아 주셔서 아기를 잉태하고 세상 거민을 이제 출산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양성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다? 일종의 언약식 같은 언약식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백성이다. 이거를 부부관계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뭐다? 우리 신부다. 신부. 우리는 신부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린다. 어떻게 드리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이죠. 11장이죠. 어떻게 드리냐면은 여기 중매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매하는 게 아니고 정혼한다라는 거예요. 정혼한다. 11장 2절. 중매함이로다에서 중매한다가 정혼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하모니조라는 동사인데 하모니조라는 동사는 중매하는 게 아니고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이 정혼하는 게 뭐냐? 지난 학기도 좀 설명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그 결혼 관습은 우리랑은 좀 많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연애 결혼하지만은 그 시대는 이제 연애 결혼이 아니고 이 부모님들이 혼처를 정해줘요. 그래서 결혼은 누가 결정하냐면 부모와 부모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과 우리 딸 결혼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 공식적으로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을 할 때는 일단 그 자기 자녀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 법적으로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정혼은 뭐예요? 혼인신고예요.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다음에 결혼식은 한참 뒤에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젊었을 때죠. 그때 부모들이 정혼을 해버려요. 그 당시 유대교 관습은 10대 때에, 그러니까 10대 때 뭐 12살 그건 아니고 10대 후반이죠. 뭐 16, 17, 18. 그러니까 이제 성장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 정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남녀 부부는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뭐예요? 부부인 거예요. 부부. 그거를 정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한 상태였어요. 정혼. 그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합방을 안 했는데 애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정혼을 먼저 해놓고 나서 이제 또 한 몇 년 지나가는 거예요. 한 1, 2년 이상 지나간 다음에 그 부모가 이제는 결혼식을 하자 이렇게 결혼식을 하자.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이제 신부 집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근데 같은 동네 살면 뭐 잠깐이면 신부 집으로 가지만 먼 동네 먼 동네에 살고 있는 신랑이랑 이제 이 처녀를 정혼해 놓은 상태라 그러면 신랑이 이제 먼 길을 걸어서 신부 집으로 오잖아요. 올 때 낮에 도착할지 밤에 도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밤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신랑이 도착하면은 곧바로 혼인잔치 시작. 신랑이 도착하면 시작하는.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라는 거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며칠간 이렇게 하는 거죠.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은 이제 그날에는 합방하는 거예요. 합방. 부부가 합방하고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 남편이 그 부인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처갓집에서 좀 살아요. 몇 달. 네. 그래서 뭐 법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된다 게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살면서 처갓집 식구들이랑 이게 사귀는 거예요. 네. 대가족 제도니까 여러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귀고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제 충분히 그 식구들하고 친해지고 그러고 나면은 신부집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 우리 딸 데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혼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혼인신고는 끝났다 그 얘기야. 법적으로 이미 부부관계고 언약관계 들어간 거고, 혼인잔치는 언제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혼한 거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이 3절 보여주세요. 마치 그 뱀이 창세기 3장,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간계로 이와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너희가 지금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쫓아가면 그게 뭐다? 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나의 복음, 바울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권고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란 건 뭐예요?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몸에 연결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 구약 성경에 머리라는 거는 왕이란 뜻이에요. 왕. 너희 우리 백성들의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냐? 그의 백성이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 사실은 왕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순종해야 되죠. 순종.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똑같은 거다. 5장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에베소서 5장 24절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요새 이 신학생들도 여학생들이 많거든요. 30% 이상이라고 지금. 근데 이 여학생들 중에 페미니즘 푹 빠진 애들도 있어가지고 뭐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요, 난리 나요. 그 제 수업에서는 난리가 안 나는데 다른 교수 수업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막 따지고 그다음에 막 질문하고 그다음에 학교 게시판에 하다가도 막 글 쓸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교수가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로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이 아니고 비난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 요즘 그 세대는 젊은 세대는 여자가 남자에게 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못 받아들여요. 세대 문화 자체가 뭐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됐다고 세상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던 중에 제가 어, 곽재구라는 그 어떤 시인이 있어요. 곽재구라는 시인이 있는데 곽재구 시인이 쓴 복종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인터넷에 곽재구 치고 복종이라는 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곽재구라는 시인은 좀 이름이 있는 시인이에요. 그 재밌는 시를 많이 쓰는 분인데 한 번은 그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인데 미주 중앙일보인가 거기 이제 미국 신문이 있거든요. 곽재구 그다음에 복종이라는 시예요. 복종. 예. 그래서 그 시가 이제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봐보세요. 시 있죠? 예, 그거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곽재구예요. 곽재구. 시의 제목이 복종이에요. 복종.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밥을 먹다가 바로 앞 당신 생각으로 밥알 몇 개를 흘렸답니다. 왜 흘려요? 당신이 내게 물었지요. 난 속으로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혼잣말 한 거지 감히 입술을 열고 말을 못한 거예요. 당신이 주워 먹으라 하신다면 얼른 주워 먹으려고요. 이게 시예요, 시. 곽재구의 복종이라는 시인데 되게 웃기죠. 이것도 시야? 뭐 하면서 이런 이거의 시면 나도 시를 써도 되겠는가?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도 시 쓸 수 있어요. 뭐 시인이 딴 거예요. 시 쓰면 다 시인이지. 이게 시예요. 그런데 그 미주 그 당시에 그 중앙일보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실어 놓고 그 옆에 시평이라 그래. 시평. 시평을 썼는데 그 시평을 쓴 시인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이에요. 정호승. 이 정호승이라는 시인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왜 이름을 기억하냐면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숭실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제가 대학을 갔는데 이분이 시집을 내더라고요. 그 시집을 제가 몇 번 사봤어요. 근데 아주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됐어요. 지금은 한국 그 문학계 원로인데 그 정호성 시인이 이 복종이라는 시에 시평을 쫙 썼는데 이 시는 되게 웃기는데 그 시평이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예요. 시평. 그 아마 지금 인터넷에 그 정호성 시인의 시평, 복종이라는 시의 시평이 인터넷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호승입니다. 정호승의 시평. 해석이라고 그럴까? 시평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예, 시평. 예.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아니.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예, 그러니까 찾을 때 그 뭡니까? 곽재구란 이름을 지우고요. 정호승을 먼저 넣어보세요. 정호승 시평하고 정호승하고 복종 시평. 복종이라고 치고 혹시 그거 제일 위에 그 한번 더 보기. 그 위에 보세요. 위에 제일 위에.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신문에 한번 난 거라서 지금
찾기 힘들 거야. 너무 오래전 거라. 근데 거기서 정호성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종이란 게 뭐냐? 복종이란 게 뭐냐? 복종의 본질은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흘려요? 예? 왜 흘려요? 이렇게 따지면 얼른 주워 먹으려고요 할 때 그게 부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건데, 왜 그러면은 남편은 이 부인이 주워 먹으라 그러면 얼른 주워 먹느냐? 부인이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복종은 굴종이죠. 굴종. 그거는 정상적인 의미의 복종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부인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요?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거다. 예. 찾았어요.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복종이다. 이 정호성 시인의 시평이 기가 막혀. 복종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해지는 일이다. 그렇죠. 복종하면서 막 억울하고 막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복종은 절대적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짧지만 파워풀하잖아요. 이게 시인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이에요. 이 소설가들은요,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뿐 파워풀한 아주 그런 문장 못 만드는데, 시인들의 특징은 짧은 문장 속에서 핵심을 간파하고 강력하게 아주 표현하죠. 복종은 절대적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복종을 통하여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당신에게 내가 복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이 내게 복종의 미소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곽재구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는 너무나 웃기는 시지만, 이 시의 뒤에 담겨져 있는 복종이란 그 뜻, 이걸 너무나 이 정호성 시인이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읽어줘요, 학생들한테. 곽재구의 그 시와 정호승 시인의 이 시평이죠. 시평 읽어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거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에게 막 벌 주고 우리를 지옥 보내고 막, 그게 아니다. 우리가 왜 주께 순종하냐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복종하는 거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냐? 사랑이 있어야 복종이 있고, 거기서 순종이란 거는 뭐냐? 사랑의 절대적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정호성 씨는 그거죠, 그거. 그래서 이 아내를 향해서 성경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는, 그건 어떤 의미냐? 이런 뜻이다. 남편과 아내란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죠? 그런 사랑을 기초로 한 복종을 말하는 거지. 그거 없는, 예? 그런 거 없는 그 뭐 그냥, 예? 강제로 뭐 남편이 막 아내를 두들겨 패니까 복종해야 되고, 그건 부부관계도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복종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25절 아까 그 저기
에베소서 5장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게 지금 그거 잘라서 위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은 아내들아 남편 사랑,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라서 무조건 아내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라.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도 명령이 있고 남편을 향해서도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쭉 해줘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것도 올바른 거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반대 안 해. 아무도 나한테 대들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페미니스트들도요 입을 못 열어요. 하여튼 이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 또 31절로 내려가셔서 5장 31절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되는데 그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는 그 남편과 아내 관계다 이거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밀이 뭐겠어요?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께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 순종하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순종을 배워야 되고요. 그죠? 부부관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사랑과 제대로 된 순종을 배워야 되고 그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에게 정혼된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죠?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종말의 결혼 잔치. 우리가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밑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해서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혼인 잔치가 열리면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아까 이제 처음 읽었던 22장 1절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혼인 잔치 이야기를 보면은 그 혼인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22장 5절 보시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니까 아이고 나는 밭을 샀어요. 아니요 나는 소를 샀어요. 그러면서 예? 혼인잔치 안 온다. 안 온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혜인데 그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은 하느님 나라로의 초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종말의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신다. 같이 가자. 그게 전도잖아요. 복음 소개하는 건데 그게 해줘도 아유 됐어요. 저는 바빠서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 나는 밭을 샀어요. 뭐 소를 샀어요.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서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그 내용의 그 배경을 아시겠죠? 좀 더 내려가셔서 11절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흰옷 하얀색 결혼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도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다.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냐?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럼 예복이 대체 뭐냐? 이 예복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론. 흰 예복 혹은 뭐 여기 예복, 흰 옷. 이게 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는 이 흰색 예복은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그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골라당, 발람의,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일은 황제를 예배하는 그런 식의 양다리 걸치는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랬죠. 우상 숭배할 때도 그거 안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맥락에서는 예복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그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예복이 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5장 할 때 그 달란트 비유할 때도 이제 그 달란트가 대체 뭐냐라는 거 갖고도 이제 토론할 텐데 마태복음은 대체로 비슷한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이 예복이라든가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주로 뭐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은 여기 또 열처녀 비유에서 그 기름이 대체 뭐냐 이렇게 이런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어느 정도는 이거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뭘 많이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걸맞는 상당히 그 거룩한 삶, 또 윤리적인 삶. 그 윤리란 것은 세상 윤리가 아니고 기독교 윤리죠. 기독교 윤리적인 어떤 삶. 그 중에서 특별히 뭘 많이 강조하냐면은 그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예복이란 것은 그런 차원의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 자체 내에서는 예복이 뭐냐라는 거를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라든가 예수의 가르침 전반적으로 이걸 쭉 놓고 우리가 따져보면은 주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복음서거든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렇죠? 믿음의 행위 맞습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보통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야. 믿음의. 그러니까 믿음의 바울은 그거를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살전 1장 3절. 0103. 네, 맞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인데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란 말은 일을 말한 거예요. 일. 역사라는 말하고 역사라고 번역했지만은 믿음의 일. 영어로 말하면 works of the faith. works of the faith. 믿음의 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식한 표현이냐면 율법의 일,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염두에 둔 표현.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대조되는 표현으로 이걸 번역한다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해도 돼요. 믿음의 행위. 재미있는 건데 믿음이란 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거잖아요. 원래는 믿음. 근데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행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믿음의 역사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너희의 그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이게 예복. 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복.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얘기해요. 믿음이 원인이고 믿음의 행위는 결과로. 그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가 무슨 뭐 하고 앉아가지고 뭐 거룩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무슨 맨날 묵상이나 하고 막 하면서 그게 성화다.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야. 믿음의 행위. 전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데 이 광화문 운동은 뭐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이렇게 나오죠. 죽은 믿음이다.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노란 봉투법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예? 미쳐 돌아가고 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뭐 제가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제가 연방제 통일 그 하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도 막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연방제 통일을 하면 북한에 나라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런데 북한에 나라 안 넘겨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산국가가 돼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연방제가 돼서 공산화가 된다고 지금 걱정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공산화 되고 있는데 이미 공산화 된 거 아니야? 지금 그 상황에 간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 이재명이 만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숙청 일어나고 있고 혁명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혁명이에요? 공산혁명 말한 거잖아요. 그 뉴트 깅그리치라고 그 하원 의장 오래 한 그 사람이 그 신문에 기고한 글 아시죠? 그거 보면은 거기 뭘 걱정이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 치하에서 이 전체주의, 그 전체주의란 말은 공산주의란 뜻이거든요. 전체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공산화가 진행 중인 거예요. 공산화가 진행 중인 거.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그 인지 못하시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번 그 정권이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그랬지만 이 쉽게 말하면 그 주택 공급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늦추고 그러니까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짓지 못하게끔 계속 그걸 억눌러 왔어요. 그래서 집값이 막 뛰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신규 주택 공급량을 계속 줄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후내년 앞으로 계속해서 주택 공급량은 지금 계속 줄여서 얼마 공급 못해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냐 막 걱정들 많이 했는데 이번에 LH에서 새로 그 법안이 통과돼서 나온 게 뭐냐면 앞으로 LH가 갖고 있는 그 땅을 그러니까는 기업에 그 땅을 할양을 해서 줘가지고 아파트를 짓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LH가 뭘 하겠냐? 앞으로 LH가 다 짓겠다. LH가 다 짓겠다. 그래서 그동안 왜 아파트 신규 공급을 물량을 줄이고 허락 안 해주고 이렇게 묶어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일부러 안 해놓은 거야. 그러고서 이제는 LH가 다 짓겠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짓냐면 토지 공유제를 기초로 해서 아파트 분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주택을 짓는 건데 이제부터는 그 땅은 다 국가 거라는 거예요. 국가 거. 이제부터 공급하는 아파트. 그 뭐만 그러면은 주냐면 사용권, 주택 사용권. 그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중국식 중국 중국이 하는 거랑 우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산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그게 딱 보여요. 이제 더 이상 사적인 그런 사기업들이 주택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걸 못하게 하겠 거고 이제는 정부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데 땅은 국가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뭐 사고 팔고 할 수는 있는데 그 토지는 사고 팔고 못해요. 사용권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아파트라는 게 이제 사기업이 지으면은 그걸 내가 구입하면은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이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들은 다 이 시세 차익을 좀 보면서 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열심히 전세 살다가 아파트 청약 받아서 하면은 시세 차익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뛰면서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서 노후
은퇴 자금이 마련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LH에서 국가가 아파트 공급하면요 시세 차익이 발생 안 해요. 발생하더라도 그게 누구께 되냐면 국가께 되는 거예요. 국가가 다 시세 차익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국가가 더 이상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돈 버는 꼬라지를 우리는 눈뜨고 못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버는 것도 눈뜨고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돈 못 벌게 하겠다. 아무도 돈 못 벌게 하겠다. 그다음에 개인은 그러면 아파트라도 사서 이제 시세 차익 얻어서, 예? 이렇게, 예?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노후 자금 마련하고 하는 건데, 그 꼴도 이제 못 보겠다. 그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노예로 살아라 이거. 노예로. 어,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제 되기 전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공산화되고 북한보다 더 심각한 공산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거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위기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네. 연방제 위기도 위기고, 북한도 저 우리의 적이고, 지금은 뭐야, 이재명과 민주당이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나라 자체를 아예 공산주의 국가로 아예 끝장을 내버리려고. 예. 자, 시간 다 됐죠? 예. 여러분들 잠깐 쉬셨다가 2교시 11시 10분부터 시장경제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